5. 미디안 백성을 멸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두 12,000명을 뽑아 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며 그때 거짓 선지자 발람도 죽였습니다. 그들은 미디안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짐승과 물건들을 빼앗아 모세에게 돌아왔습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소? 보시오. 이들이 부올의 사건 때의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여 백성에게 전염병이 일어나게 했던 여자들이오. 그러니 아이들 중에 남자는 모두 죽이고 또 사내와 동침하여 남자를 안 여자도 모두 죽이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리품을 공정하게 나누어라. 그리하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6. 이집트 탈출 후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 회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의 지명을 나열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첫 유월절을 지키고 다음 날인 1월 15일 라암셋을 떠나 홍해를 건넌 후 행진하여 3월 15일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 11개월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받고 성막을 건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해 1월 14일 시내 광야에서 첫 유월절을 지키고 2월 1일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2월 20일 시내 산을 출발하여 바란 광야를 거쳐서 친 광야에 있는 가데스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모세와 아론에게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가데스에 도착하여 모세는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얼마 후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온 10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광야와 바란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인 사람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게 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탈출 후 40년째 1월에 그들은 다시 가데스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호르산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에돔 땅을 통과하여 가기를 원했지만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시 에돔 땅을 돌아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먼 길로 인하여 낙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며 원망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 원망하는 그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세렉 골짜기를 지나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출발하여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후에 요단 강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 즉 모압 평지 북단에서 모압 여자들의 꾀에 빠져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여 24,000명이 죽는 끔찍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나안 정복 준비. 이 내용은 민수기 26장부터 30장, 32장부터 36장에 나옵니다. 1. 제2차 신세대 인구조사. 그 후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조사하되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의 수를 그들의 지파별로 조사하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세대의 인구를 다시 조사하였습니다. 인구조사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들의 인원수에 따라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도 2차 인구조사를 했는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는 모두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1차 인구수는 2만 2,300명이었고 늘어난 수는 700명입니다. 1차 인구조사 때 포함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2차 인구조사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도표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비교하여 만든 것입니다. 1차 인구조사 때 총 인원수는 60만 3,550명이었지만 2차 인구조사 때는 60만 1,730명으로 1,820명이 줄었습니다. 2. 모세의 죽음 예고와 후계자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아바림 산은 비스가 또는 느보산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본 후에 너의 형 아론과 같이 너도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는 친광야에서 백성이 원망했을 때에 너희 둘이 무리바 셈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니 너는 그에게 안수하여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 앞에서 지도자로 세워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3. 여러 제물과 서원에 대한 규례.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 예물, 곧 내 음식을 내가 기뻐하는 향기의 화제로 정한 때에 반드시 내게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제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매일, 안식일, 월초, 유월절과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매일의 번제물에 대하여,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물에 대하여, 매월 1일에 드리는 번제물에 대하여, 유월절에 드리는 번제물에 대하여, 칠칠절에 드리는 번제물에 대하여, 나팔절에 드리는 번제물에 대하여, 속죄일에 드리는 번제물에 대하여, 장막절에 드리는 번제물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옆에 있는 성경 구절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지키라고 하면서 미혼녀, 결혼한 여자,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하나님께 서원한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4. 두 지파반이 요단 동편 땅을 요구.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매우 많은 양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야셀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았을 때 그들은 그곳이 가축을 치기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12 정탐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른 지파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 놓으면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요단 동편에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짓고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성을 쌓은 다음에 나머지 지파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우겠습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5. 가나안의 완전한 정복을 명하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땅의 백성을 너희 앞에서 모두 쫓아내고 그들이 깎아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모두 없애버려라. 그들의 산당도 다 허물어라. 만약 너희가 그 땅의 백성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정착할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 하려고 했던 것을 너희에게도 그대로 할 것이다. 6. 땅의 경계와 지파별 지도자 선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너희에게 유업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 땅이 바로 여러분이 제비를 뽑아 얻을 땅이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땅을 유업으로 나눠줄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또 너희는 땅을 나누기 위해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지도자를 택하라 라고 하시면서 지파별로 지도자를 알려주셨습니다. 7. 레위 사람이 받을 48성읍과 6 도피성.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과 그 주위에 있는 목초지를 주게 하여라. 그 성읍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거주지가 되고 그 목초지가 그들의 가축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48성읍 중에서 6성읍은 도피성이 되게 하여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망할 수 있게 하여라. 도피성 6성읍은 다음과 같습니다. 헤브론, 세겜, 게데스,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입니다.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줄 때는 땅을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주도록 하여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8. 새로운 상속법 설명.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경우 땅의 상속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을 받은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서는 안 되고 오직 자기 지파의 사람과 결혼하여 자기 조상이 물려준 땅이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각 단원마다 요약된 내용을 읽을 때 해당 성경 구절을 읽으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